오늘은 말씀 속에서 따라합시다. 엘베델. 엘베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엘베델. 오늘 여기 창세기 35장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7절 말씀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면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거기가 뭐요? 거시기요? 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럼 거기가 어디요? 베델이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베델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말씀은 잘하지만 내가 오늘 한번 퀴즈를 내야 돼요. 내가 오늘 퀴즈를 3번 내서 3회 맞히는 사람 내가 상 주려고 상 갖고 왔어. 우리 목회자들하고 당회에서 오늘 주관하는 날인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알아맞히는 사람이 내가 상을 줄 텐데, 이 상은 보통 상이 아니에요. 보통 상에. 이 상 어떤 상이냐? 오늘 우리가 1교구 2교에게 또 이렇게 첫 구역 예배라 취임목원사님 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갔어요. 은혜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서로 한 가지씩 다 가지고 한 가지씩 뭘 먹을 거를. 근데 어느 분이 뭘 것 같아요, 이게? 예? 뭘 것 같아? 떡 같아? 어떻게 알았대요? 떡인데 이게 나이 1살 더 먹을 때 먹는 떡 무슨 떡이요? 예? 가래떡, 가래떡. 가래떡.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구역에서 싸줘가지고 여기 또 목사님들 몇 분 나눠드리다가 또 싸드리는데 보니까 나한테 몇 개가 들어온 거야, 몇 개가. 그래가지고 이거 나 혼자 먹으면 아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줄 수는 없고. 자, 퀴즈 첫째 퀴즈 내야 되는데, 야곱이 몇 살 먹어서 장가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지. 성경 뭐 야곱 얘기 뭐 여러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바싹 다 알 거예요. 근데 야곱이 몇 살 먹어서 장가 갔을까? 그건 모를걸? 팁. 자, 힌트 주겠어요? 형 에서는 40에 장가들어, 형. 그러면 야곱하고 형 에서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죠? 예? 똑같아. 그거 나중에. 형 에서는 40에 장가 갔어. 40에. 그러면 야곱은 몇 살쯤에 장가 갔을까? 뭐 성이 몇 살 이렇게 딱 정해져 놨기 때문에 여러분 대비 가장 가까운 나이가 되면 내가 맞췄다고 내가 여겨줄 거예요. 자, 두 번째 팁 주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야곱이 애굽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더라.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요셉이 이미 벌써 애굽에 있을 때. 근데 야곱은 17살 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또 감옥에 갔다가 또 애굽에 총리가 됐다가 막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130살 때 애굽에 들어가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야곱이가 몇 살 때 결혼했을까? 야, 이거 수학 문제 어렵네. 예? 몇 살 때쯤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예? 손을 들고요. 예? 예? 47세. 47세. 야곱이 130살인데 나이가. 요셉은 그곳에 가서 총리 됐을 때가 30살. 총리 때가 30살. 그러면 야곱이 몇 살 때 장가 갔을까?
예? 저 뒤에. 몇 살? 몇 살? 야구 30살? 말도 안 되지. 형이 40살 때 결혼했다면 형이. 그래가지고 엄마가 넌 아무리 안 되겠다. 네 형 결혼했는데 이방이 결혼했으니까 너는 이 다음 집에 결혼해라. 그리고 보냈으니까 40 훨씬 넘었겠지. 따오죠. 60. 60은 어림도 없어. 저 뒤에 누구야? 70? 77? 아니, 맞았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교사만 해가 나와. 77세에, 딱 성이 안 나오지만, 계산해봐요. 여러분, 야곱이가 130살일 때, 그때 요셉이가 나와. 야곱 많았을 때 요셉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살이에요. 나오시라니까. 이거는 보통 알아서는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꼭 남편하고 나는 먹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싱겁게 빨리 맞춰버렸어. 39세에 아버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살 때 요셉애가 39살이면 몇 살 때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산 안 나와? 91살 때 낳았다는 거예요. 91살 때. 근데 91살 때 낳았을 때가 어찌 된 나이냐? 야곱이가 거꾸로 14년을 넘어가 버리는 14년을. 왜 14년 넘어가는 거예요? 7년 친 14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 되는 거예요? 77살 때 결혼하고 7년 동안 좋도록 존노를 해놓고 결혼했는데 누구예요 그게? 큰딸 리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몇 년 하기로 했어요? 7년 하기로 하고 일주일 만에 결혼하고 7년 동안 사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7년 후에 하나님께서 태묘를 주셔가지고 그때 요셉이 태어나고 그때 이제 나도 사랑하는 일을 낳았으면 이제 아버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삼촌이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또 거기서 일해요? 6년 동안 일해요. 6년 동안 그때 전 자기 사업해가지고 거부가 되고 돌아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계산을 쭉 해보면 달이 정확하게 대개 77세 정도 때 이 야곱이가 결혼했다. 그러니까 지금 총각들 사위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오늘 말씀은 따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런 의미가 있는.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인데 이 야곱이가 여기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야곱은 가다가 정막하는 곳에 해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제대로 텐트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도로나비고 하늘을 포장 삼아서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거. 우리가 몸부림상고 소리나고 지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긴데 이거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밤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것을 베델이라, 자기가 베개했던 그와 같은 돌로 거기다 기름을 넣고 제단을 쌓고 따라합시다. 베델.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고 천사 오르락내리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됐을 때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놀라운 신앙적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항상 우리가 같은 귀한 시간, 한 주간 저녁마다 말씀을 살펴보지만 우리가 저 야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야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되고 김야곱이 되고 할렐루야.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야곱입니다. 아멘. 이 야곱 같은 은혜를 한번 경해보자는 거예요. 체험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야곱이 어떤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 임재하시고 은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누구라고? 야곱이 누구요? 나라니고 오늘 여러분들 야곱이 돼야 돼요. 김야곱도 있고 이야곱도 있고 박야곱도 있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런 은혜가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베델의 사건을 야곱의 상에서 정말로 과거에는 그저 자기 나름 하나 믿었지만은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철저하게 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 가문의 아들 아닙니까? 그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도록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과 체험이 없었어요. 이 야곱의 신앙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요. 3대째 모태신앙. 몇 대째? 3대째 모태신앙인데 이 모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러나 하나님 믿어. 그러나 그 하나님 부모님이 하나님이요. 부모님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시고 만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인생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 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무지개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사이에 비온 위에 찬란한 그 빛에 의해서 그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온 인생 가는 길 하나님께서 대낮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 언제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상황이 언제입니까? 무슨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한번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땅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햇빛처럼 먹구름 사이에 저번 틈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늘 좋을 때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5번 나타나였어요. 5번. 그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가장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약속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인생에 여러분 자꾸 인생이 막 편안하려고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한다면요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청년들이 힘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없어요. 오늘 단 어떤 청년 기도 좀 그래서 형제에게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해봐라. 말씀 기도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뭐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걸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기회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자, 한번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 더 한번 퀴즈를 또 하나 내야 돼. 엘베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요? 엘베델.
오늘 보니까 엘베델이라고 했어, 안 했어? 엘베델한테 무슨 뜻일까? 아시는 분? 저기 누가 흔들어요? 섬유의 집사님인가? 아이고, 이거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그거 맞췄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나와요. 나와. 이게 용기 있는 게 중요한 게, 다 아는데 뭐, 다 알지만은,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도 용기 있으면, 사고받을 수 있어. 어차피 내가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줘야지.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줘야지. 꼭 남편 오고 나는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엘 베델.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면 아까 말한 이런 뜻이 있는데, 엘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해 속에 어떠한 사건 속에 재단을 쌓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 안 붙여요? 많이 붙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대단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고자 할 때 이상이 묻지 않습니까? 여기 장작도 준비되고 여기 불도 다 준비되는데 들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다 그랬어요? 따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다 낙심해요. 내가 뭐 하려고 다니, 아이고 난 없네, 안 되네,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준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말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일이지,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하나님 일이 한다면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합시다.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쓰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인 것이고 이게 고백인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하는 착각하면 내가 돈 있으면 내 돈 있으면 다 자기가 기준을 두고 자기가 기준.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해요. 나는 돈 있으면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돈 있는 사람 네가 나를 잘하면 돼 해주고 안 하면 안 돼 이따위 교만만 먹고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이가 하나 하시면 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다고 반대하고 여러분 없다고 난 못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 모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교만해져가고 있어. 우리 교만해져.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만함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데 저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의 복된 것이지, 은혜스러운 것이지. 어떤 사람은 늘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있고, 한순 잠을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 모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감화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인간이 욕심들하고 자기 욕망을 내세우고 자기 어떤 성공을 출세하는 기회를 삼으면 이것은 큰 고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 골라내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모저 단련하시고 연달아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소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도
이 베델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이 가족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자기의 정말 고면 땅 같은 딸 하나가 이렇게 성폭에다 어려운 상황 속에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세겜 역사를 남녀 죽이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 나라에 하여금 베델을 올라가라 하시는가? 올라가라 하시는가? 이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알았어요? 자, 그럼 또 한번 마지막, 이거 빨리 주고 나야 이제 설교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다. 따라서 왜 엘 베델이라 하였는가? 자, 왜 야곱은 그러면 이 제단을 왜 엘 베델이라, 베델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요? 왜 엘 베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안에 흔들어봐. 여기 앞에. 참말. 거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 받는 거 사실인데. 또 누구?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누구야? 저희가 좀 더 정확해.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게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엘 베델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내게 나타났습니다. 나오셔요? 나오셔요. 이거 주고 나야 제가 한 5분 설교 끝내야 되죠. 자, 따라합시다. 나타나신 하나님. 이 야곱은요, 우리 박미아 권사님처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바랍니다. 꼭 나눠 드셔요. 예, 감사해요. 더 달라고도 설 것도 없어요. 자, 이 야곱에서 왜 지금 이 베델에 올라가서 엘 베델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35장 초부터 마찬가지 말씀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기서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만난 경험의 장소라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야곱에서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경험도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아까 5번의 하나님께서 만나서 역사 많은 사건 가운데 이 첫 번째 야곱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하나님의 자기 나타냈던 것, 이 환난 나하고 어려움 나갈 때 하나님께 왜 나로 하여금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는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멀리 도망하는 것도 아니요. 그 삶에 가장 가까운 그 발표문대로 형한테 도움 청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이삭한테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로 도망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하는 그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그 죽이려 찾아왔던 세겜 육사를 다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 은혜에서 가서 엘베들이라 들어서 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한 사건.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시대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한 시대에 한 번 한 번 자꾸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자꾸 떠나고 있어. 떠나고 있어. 야곱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쟤는 자기가 당한 이 고난 속에 자기 자식들이 함께 고난당하는 속에 다시 한번 자기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의 경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베들로 올라간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거기서 베델에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타났다는 것이 뭐 번개불처럼 나타났다, 뭐 환장 나타났다,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말씀 들어가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곳 나타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28장 13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땅을 주리라. 뭘 준다고요? 땅을 준다는 거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구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자손의 약속.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손 약속했습니까?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틀까지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포자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런 복 줘서 안 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약속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따라하시다 함께하리라. 읽어봅시다 한번.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베델에서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함께하리라. 아멘. 야곱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듣고 거기다 돌전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에게 신약적이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갈보리의 산사 예수께서 달려 누우시며 외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세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갈보리의 산상 예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천국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한 것의 그림자라는 것. 그들이 출애굽에서 저 광야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상에서 보혈의 심입어서 교회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께 준다고 약속했어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육신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식들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 거듭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족속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처녀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엘베델의 제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는 것은 통일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을 기부하시는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잠시 지구촌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유대처럼 어느 가도 이 사람 들어가면 그 단체가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와서 가했지만 내가 다른 보혈에게 보내리.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러면 야곱에게 당시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세우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과 동일한 약속을 세운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하실 때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런 성령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한번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되어진 이 저녁에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곧 엘베델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베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늘의 집이요 문이 된 그곳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세우셨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까먹어버렸어. 환경에 부딪히고 이런저런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하고 결혼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통 환난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걸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베들로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다시금 기억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 입혀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한 주간 만져도 다 까먹어버려. 그냥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왔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옆 사람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날 부리는 것은 다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오늘 또 이 새해 첫 우리 맞이하는 우리 성령 대망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드려진 제단되어서 모일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냥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